본문을 대로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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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참 은혜로운 시간, 기쁜 시간 되시기를. 지난주에 말씀 사경회를 보내면서 제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다시 깊게 배워서 너무 좋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도 좀 하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쉴 수 있는 거를 찾죠. 시간이 그렇게 휴가입니다. 한 2시간에서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좋은데 정말 거기다가 말씀까지 내려오면 더 갑절의 은혜가 많이 임하는 것이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느끼는 거지만 이런 말씀의 시간이 가까우면 한 가지 꼭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꼭 들었으면 좋겠다.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참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큰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임하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기다리는데 참 이상하죠. 그때는 꼭 그런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서 안 옵니다. 물론 전혀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날은 반드시 안 가리라 두 주먹 불 끈 쥐고 결단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꼭 그렇게 의대를 받았으면 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항상 무슨 일이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구나. 그런 사탄은 참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내가 새롭게 결단해야지라고 말하는데 어젯밤까지 결단했다가 오늘 아침에 마음 확 바꿔버려요. 어제까지는 꼭 하겠다고 주주먹 불끈 쥐고 약속하는데 아침 되면 마음이 또 확 변해버립니다. 사탄이요, 우리의 형편, 마음, 환경, 우리의 상황들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어찌해볼 수 없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은혜 받고 뭔가 새롭게 해봐야지라고 말하면 사탄은 그 환경과 상황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울적함들을 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항상 이 사모하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래 기도하십시오. 혹여 은혜 받는 시간에 다른 일이 생기지 않도록이요. 가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내가 오랜만에 정말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그럼 꼭 전화가 와요. 그것도 오랜만에 한 15년 만에 만나는 친구가 이거 안 받을 수도 없는. 그리고 1시간 통화를 해요. 그러다 보면 기도해야지 말씀 봐 이게 다 잊어버려요. 꼭 기도하려고 하면 꼭 누가 와요. 택배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와가지고 그 흐름을 깨트려 버립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죠. 어쩔 수 없지요. 아닙니다. 영적 싸움인데요. 사탄이 우리 안에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은혜 받는 시간에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 받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정말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보죠. 하나님,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그건 사탄이 내 마음 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모든 순간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물론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 더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잔치는 아니어도 매주의 예배가, 매일의 새벽 시간이 정말 그곳에 참석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제 결심입니다. 꼭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뷔페를 먹어야지 좋은 음식 먹습니까? 매일 그저 밥하고 김치하고 된장찌개만 먹어도 그게 영양가 있는 음식이면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사경에 부흥회하면 저는 잔치를 한번 벌였다고 생각하고요.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은 그저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된장찌개 끓여서 여러분들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근데 그것도 잘 끓이면 정말 맛있습니다. 대충 끓이지 말고 잘 끓여서 여러분들 잘 대접하려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쩌다가 예배에 한번 참석한 사람이 그 시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자. 제가 이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도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이 시간이 나에게는, 내 인생에게는 정말 어쩌면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기에
목숨을 거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의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저녁 시간에 되면 집에 가서 잘 거 아닙니까? 자면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거라고 우리 전부 다 확신하잖아요. 그렇지요. 왜 확신합니까? 어떻게 알죠? 간단해요. 어저께도 그랬거든요. 어젯밤에도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잠을 자면 내일 멀쩡하게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상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상 그렇다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매일 밤마다 잠을 자면서 가족들 얼굴 보고 내가 내일 아침에 애들을 볼 수 있을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볼 수 있을까? 눈물 쫙 흘리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자요. 왜? 내일 또 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내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진리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상 내일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에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일들을 미리 다 계획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런데 그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냐는 거죠. 우리의 계획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만날 거라고 누가 얘기해 줬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 경험상 그렇다는 거지요. 우린 경험상 다음 주에도 만날 겁니다. 웬만하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제가 섬겼던 석간중앙교회에서 최근 2건의 장례가 있어서 저 참 마음이 아팠는데 둘 다 젊으신 분이에요. 아직 70도 안 되신 분들인데 장로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건강한 분들입니다. 병도 없어요. 교회가 아주 속된 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막 성도들 마음이 너무 슬프고 왜 이러나 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지요. 근데 그게 인생 아닙니까? 어쩌면 참 야박한 말이지만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오늘 헤어지면서 다음 주에 봅시다. 근데 못 볼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를 쫑긋 기울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선한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악한 말하고 내일 사과해야지.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랑을 열심히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은혜 받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사랑도 하지 않고 은혜도 안 받고 그냥 오늘 말고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그렇게 말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있다가 1시간 시간 때우고 가지 마십시오. 아깝지 않아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그래도 교회 와서 졸라고. 졸지 마십시오. 차라리 교회 와서 졸 거면 집에 가서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다리 쭉 뻗고. 그게 피로가 잘 풀려요. 어떤 분들 꼭 그래요.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제일 꿀잠이라고. 저도 경험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자는 게 제일 꿀잠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귀한 시간인데 그냥 왔다가 꿀잠 자고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가면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말씀이 언제 끝나나 기대하십시오.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23장을 하고 있으니까 27장까지예요. 이제 정말 몇 장 안 남았습니다. 금방 끝날 거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런데도 사실은 이 레위기 말씀은 참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레위기 23장을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2주에 걸쳐서
절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절기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총괄적인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안식일, 즉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유월절,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절기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유독 이 유월절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물론 안식일 얘기를 더 많이 하시지만 안식일 다음에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 유월절 얘기인데 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구원과 관련된 절기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출애굽기 12장 말씀해 보시면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라고 말씀하실 때 물론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하느냐? 잘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대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인분, 인방,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문을 꼭 닫고 죽음의 천사가 그 문을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에 애굽 온 땅에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에서만 이 안도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휴, 살았다는 거죠. 통곡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우리는 살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지금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실 때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시내산 아래 내려와서도 역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지키고 대대로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만 지키지 말고 너희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구원하셨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몇몇의 이단들이 꼭 시간적인 유월절 지켜야 된다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유월절을 완성하셨어요. 오늘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 저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끔 살다 보면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주간이 있고 왜 부활주일인 줄 아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매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활절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언제일까?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다음에 한 주간이 무교절.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절기가 정확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절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둘째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열의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누가 지키나요? 유대인들이 지키죠. 그런데 특별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3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라고 말하는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래서 무교절의 절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수장절, 이렇게 3번의 큰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 딱 이렇게 명령하세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는 어느 한 사람도 열의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공동체에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열의 인생은 다음에도 열의 인생 됩니다. 뭐 할 때 아픈 사람들은 다음에 뭐 할 때 꼭 아파요. 뭐 할 때 바쁜 일이 생기는 사람들은 다음에 뭐 할 때도 꼭 바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 번 안 빠지겠다 생각하고 결단하는 사람들 죽어도 안 빠져요. 왜요? 그렇게 한 번, 2번 빠지는 것이 나중에 나에게 손해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명령하시는 게 뭐라고요? 열의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열의 인생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섬길 때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주님을 위해 죽을 때 죽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어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받고 이제 다 죽을 지경 됐는데요. 이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대단하신 게 사모님이 면회를 가서 그랬다는 겁니다. 당신 살아나올 생각하지 마시라고. 목사님, 여기가 목사님이 죽을 자리입니다. 살아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와, 피눈물 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꼭 살아나올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제가 핍박받다가 고난방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다일이 엄마가 면회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죽으세요. 그럼 제가 그 말 들을 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죽을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죽을 자리에서 그 모진 생명 연장하겠다고 주님 부인하고 살 생각하지 말라는,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시면서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이 주기철 목사님 셋째 아들 주강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거기서 장로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늘 이 앞에 장로님이 다 앉아 계시는데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자식 앞에서 비겁한 비겁자가 설교하는 게 너무 부끄럽다고. 늘 그 고백을 하셨대요. 물론 그분이 적극적으로 신사참배하신 적 없어요. 그분도 고난당하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자리에서 못 죽었다. 아마 이 마음이 그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자리 굳이 찾아가란 말씀은 아니지만 회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 은혜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나눔의 자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면 기쁨으로 그 길 가시라는 거예요. 그저 좀 더 편해보겠다고, 내 마음 편해보겠다고, 내 육체 편해보겠다고, 좀 덜 손해보겠다고 굳이 내 편한 길 찾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힘든 길 서 계십시오. 그게 십자가 지는 길 아닙니까? 어려운 길 서 계십시오. 그게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길 서 계십시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쉽고 편한 길만 가려고 해요. 어려운 길 안 가려고 합니다.
뭐든지 다 자기 마음 편한데, 내 육체 편한데 그렇게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애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더 적극적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시는가? 기준을 새롭게 정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애굽의 시간이 어떻게, 달력이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주실 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있어요.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우리 옛날에 개역성에 보시면 정월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말씀합니다. 즉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유대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음력 있고 양력 있잖아요. 좀 다르죠, 그렇죠? 양력이 있는 것과 우리의 음력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거의 음력들을 다 잊어버렸지만 이제 양력으로 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들을 지켜나갈 때 유대력을 사용해요. 우리도 명절을 보낼 때 음력 쓰지 않습니까? 설날을 지키죠, 추석을 지키죠. 다 양력이 아니라 음력으로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음력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바로 유대력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애굽과는 다른 유대인들만의 달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달력이 생겼다는 게 무슨지 아세요? 이게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달력이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새로운 달력과 함께 그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애굽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 유월절이 끼어있는 그 달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출발점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여기 뭘 말하고 있어요? 이전 것과 새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두 번 시작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적인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거듭남,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거듭남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예요. 전혀 다른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된 것이에요. 그럼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6월절을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죠. 매년 지키라고 말해요. 왜 매년 지키라고 말할까?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이 반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는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기억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라는 단어예요.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신명기 6장 6절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거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억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기억하고
잊어버릴까봐 손목에도 메고, 잊어버릴까봐 미간에도 붙이고, 잊어버릴까봐 문설주에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늘 하나님 말씀 보면서 아 그렇지 그렇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할 때 부지런이라는 말이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날카롭게 만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집에서 칼 갈아 쓰시는 분이 없지만 예전에 집에서 칼 갈아 쓸 때 보십시오. 칼이 좀 무뎌지면 한번 쓱싹 하고 갈면 끝납니까? 아니죠. 숫돌 넣고 그냥 열심히 갈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요? 날카로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그래서 날카로워지면 야 잘 되겠구나 그리고 쓰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기억하고 듣고 기억하고, 한 번 듣고 잊어버릴까봐 또 듣고 또 듣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의 무기로 군사로 온전히 우리 삶이 세워지기 때까지 날카롭게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또 무장하고, 이것이 너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잖아요. 유명한 축구 선수지요. 축구 굉장히 잘합니다.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요 1,000억이라고 해요. 1,000억. 우리는 다음에 상상도 안 되는 그 몸값입니다. 한 사람의 몸값이 1,000억이래요. 이 사람이 1년에 받는 연봉이 100억이 넘습니다. 한 주에 2억 이상을 받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벌입니까? 근데 이 언제부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어떻게부터 축구 잘했을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고 지금은 감독하시는데, 이분이요 자기 아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축구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축구만 할 수 있게끔 이 몸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삶도 무엇인가 반복하면 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해도요 반복하면 잘해요. 우리 교회 첼로 배우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게 작년 몇 년 2년 전에 했다가 한번 좀 쉬었다가 다시 올해 얼마 전에 시작하시는데, 처음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끙끙끙끙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셨는데, 요즘은요 그때도 그랬지만 요즘 또 굉장히 오랜만에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음악 소리가 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반복해서 연습하면 기억이 더 잘 되고 몸도 익숙해지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명령하시고 지키라 지키라 가르치라. 왜요?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금방 애굽으로 돌아가고 금방 가나안 땅 따라가고,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옛 습관들 악한 것들 자꾸만 버리는 이 훈련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절기였지만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이때 한번 유월절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나오지 그 이전에 유월절 별로 지킨 일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기억하라고, 반드시 기억하고 반복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잊어버렸더니 그들이 애굽을 따라가고 가나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만 익히고 또 익혀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우리 경험대로, 우리 습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한번 딱 듣고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정말 눈 감고도 그게 나올 때까지, 전혀 엉뚱한 거 바라보지 않을 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내라? 우리 생각에는 오른뺨 맞으면 나도 똑같이 주먹 날려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 생각은 뭐예요? 무슨 주는 자가 복이 있냐고, 받는 게 복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기억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새로운 기준 되도록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면 내 생각이 나오고 내 의지가 나오고 내 경험이 나오고 무슨 내 것만 열심히 나와요. 내 것 의지하면 잘 되겠습니까? 아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고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혼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준 삼고 말씀을 기준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믿음의 길을 쭉 가다 보면 힘들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지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해라. 무엇이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고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들을 충성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고 반복하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 다 기준이 바뀐 사람들인데 여전히 옛적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이제 다시 우리 기준을 바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준 삼아서 믿음으로 우리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